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한 절에 갈라디아 4장 19절의 한 절 말씀에 독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독백이 아니죠.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는 바울의 사역 초기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전문가적 시각으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는 우리에게 순서의 이 처음은 마태복음이겠지만 실제로 이 신약 성서 안에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쓰여지고 전달된 건 갈라디아서 AD 한 50여 년경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AD 70년경, 가장 늦게 요한복음이 AD 90년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역사의 전반의 초반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뜨거워져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막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때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가 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속해 있던 자기의 동료이기도 하고 선후배이기도 했겠죠. 유대교의 동료 지도자들, 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들어가서 낡은 그 방식인 율법으로, 그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금 이 바울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들의 위협에 홀딱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바울이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본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게 지금 바울에겐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장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쏟아줬는지 이거를 그대로 피력해 주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14절,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관계 맺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맞이해 줬고,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깊이 바울을 아껴줬다는 거죠. 15절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정말 일심동체 초심을 함께 나누었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바울에게는 안면몰수하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장 4장인 16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에게도 원수지간이 있네요. 본의 아니지만 내가 참된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오늘 19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이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음이라. 야, 이런 말을 바울이 했네요. 지금 편지가 상당히 냉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언성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너희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좀 한번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성공해 보려고 하는 시도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바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을 꿈꿉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 뭐 될래요? 뭐 될래요? 합니다. 나 간호사 될래요? 야, 이게 나이팅게일처럼 이거 쓰고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도와줄래요? 나 선생님 될래요? 나 목사 될래요? 나 교회 직분 장로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런 거룩한 꿈들은, 로망은, 소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맞게 되면 그 일의 현장에,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또 주변 시선에 왜곡된 면도 있고요. 또 특히나 돈의 문제는 어디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건 너무나 잘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걸 실제적인 현실에 들어가 버리면 어렵습니다. 내 직업이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도 신앙생활하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야,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뜻을, 삶을 나누었던 그런 동지들이었습니다. 실제 이 현실 자체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것 너무 멋있겠죠. 괜찮겠죠. 근사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한번 뽀대나게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장애가 되는 이런 상황들, 순간들, 사람들, 시선들을 마주하게 되면 진절머리가 나서 회피를 본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과거에는 혼신의 힘을 정말 다 쏟았는데 그게 중간 정도의 레벨에 멈춰서 적당하게 처신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버티기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초심을 회복해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바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바울의 이 한 절 말씀에 세 가지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시작부터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요량이었던 전우들에게 언성을 높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 와중에 분명히 앞뒤로 그렇게 지금 자기의 감정, 상황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 바울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처음에 나의 자녀들아, my dear children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가 어떻게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자녀를 제자리로 서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오늘 이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들렸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게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다시금 자녀들아, 그 자녀로 다시금 서게 만들어주는 마음과 행동을 갖는 게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소중한 일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질이 무언지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용수철 같은 거죠. 용수철. 늘리면 오 하고 고무줄과 용수철 늘어나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지만 위험 지경까지 무한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 그거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 힘을 교회가 회복합시다. 다시 끄는 힘, 다시 세우는 힘, 그게 교회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매력과 그것에 끌려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는 버리지 맙시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자리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누군가를 붙들어 주시는 힘, 그게 본질이지. 사람의 시선, 또 물질, 돈, 그런 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후렴구의 비본질이 본질을 뒤덮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호련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본질이 우리 삶의 중심이야 라고 이거를 게임 체인지를 하는, 전환시키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 모두가 오늘 테이크하고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회복하여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질의 과정에서 본질은 뭐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말씀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부분에 이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사실 이게 먼저 나오죠. 한국어 성경만 번역상 이게 마지막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산고를 겪는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산고를 겪는 심정.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모습. 기독교는 해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탄생인 성탄, 그 성탄에서 기독교는 시작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동정녀 한 여인의 해산, 그 해산은 우리가 이번 주간 내내 기다리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내용 같지만 2000년 전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나 마리아의 개인적 상황에서는 이건 아슬아슬한 해산입니다. 마리아가 실제 해산한 직후에 2살 아래의 아이가 집단 살해되는 끔찍한 만행이 자행됐고, 그 해산된 아기는 국경을 넘어서 난민이 되어 피난을 갑니다. 그 가운데 생존해서 결국 살아낸 그 아기는 장차 자라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해산, 절대적 해산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거기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해산,
그 해산은 바울 자신이 그 해산의 수고에 내가 참여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시 again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그 사랑의 수고로 등을 돌린 교우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명분으로 덮어 씌워도 세상에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복수의 순환입니다. 그건 의로운 진영이건 그렇지 못한 진영이건 뭔가의 반대급부에 대한 반응, 그건 헤겔이 정반합에 의한 변증법이라고 철학의 사상을 펼쳤지만 좌건 우건 그건 피차 일반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해산의 수고에 내가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중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한다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산의 수고가 멈춰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자발적 사랑으로 그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넘쳐서 낳고 세례 주고 제자 삼고 증인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본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첫 번째는 본질의 시작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의 과정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합니다. 세 번째, 본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바울은요, 이 본질을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1000, 2000 써 있어가지고. 근데 맞추기 전에 그냥 그 퍼즐 조각만 있는 거에서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거의 다 맞춰갔는데 그 하나가 없으면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기 삶의 본질을 끝까지 킵합니다. 그리고 책임져 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 아이가 신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그 신경은 근육에 전달돼서 아이는 3개월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눈이 만들어지고, 입이 구멍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장기가 심장부터 만들어지고, 하나의 생명의 이게 나보면 그냥 피덩이 같은 작은 생명이지만 그 오묘한 게 하나씩 갖추어져 10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 형상, the form of Christ, 그리스도의 form,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까지, 누군가의 마른 뼈 같은데 거기에 살이 덧입혀질 때까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입이 구멍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책임지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대림절에 가르쳐주는 배움은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라는 겁니다.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태어남, born이죠. 태어남은 일생에 3번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뱃속으로 나와 모태로부터 이루어진 삶, life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born again 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삶. 세 번째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면 이 세 가지의 출산을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삶 다 중요한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삶, born again,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삶은 두 번째, born again입니다. 교리로는, 제 교리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교리로는 거듭난 삶, 두 번째 born again과 세 번째 죽음 이후 영원한 삶 사이에 교리로는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이 세 번째 죽음 이후를 glorification,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저는 거기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여기에 익숙해 있는데, 이거는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대립하고 나오면서 16세기 개혁교회에 처음 나타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교리인데 이게 그러느냐, 거기에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 뭐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나게 배움터의 수료식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새로나게 배움터 이전에 거듭난 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새로나게 배움터를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그 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 해산의 수고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끝까지 붙들어줬고 지켜줬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해산의 수고로 맺을 때, 사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새로운 생명보다 산파이건 해산을 한 당사자이건 그들에게 훨씬 더 기쁨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 참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들을 텐데, 그 기쁨에 샘솟는 감정이건 그게 영성이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해산의 수고가 멈춰져 버리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피차일반 그 해산의 수고가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지금까지도 있겠지만 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학교에 가고 한 사람이 자라나고 한 사람이 그 밥 한 공기를 먹기까지 가정 안에서는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이나 각기 맡은 해산의 수고들이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도달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요. 제 조목사가 아무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피차간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는 누가 기쁘냐? 우리가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아, 이거를 keep in mind, 명심해서 누군가를 향해도 불러주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제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갖추어질 때까지 사랑으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이고 훈장입니다. 그런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연대합시다. 이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본질이 주는 행복과 삶의 의미와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